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바다의 욕춘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섬들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절반은 육지, 도시의 절반은 섬으로 발전한 두로는 한 번도 완전히 점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두로를 향해 하나님은 이번에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 두로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였고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도시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두로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역 상대 대상이었던 애굽과 다시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신했던 두로에 대한 멸망의 선포는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는 두로를 향하는 배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아주 거대한 선단입니다. 지중해 서쪽 끝에 자리한 다시스는 해상 무역을 통해 아주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컸고 오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이 모항인 두로의 멸망은 그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잠잠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소리내어 울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애굽에게도 알려진다고 3절에는 기록합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이 부유함,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것으로 쌓아가는 것은 무한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로와 함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자주 언급된 도시가 바로 시돈이라고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 4절에 나오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들도 두로와 함께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바다의 요새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바다의 신으로 여겨진 양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상고를 겪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이 말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이 해안 도시 시돈 역시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도시들에 대한 이런 이딴 심판의 예고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땅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두로는요, 부와 영화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멸망, 이 패망에 대한 예언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어 지금도 역사의 사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여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자신의 판단과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또한 지혜와 판단을 뛰어넘는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해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낙수효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로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에 아주 자자했습니다. 두로의 지배권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안 도시를 중요한 사업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부와 영예는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식민지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었으며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무역으로 흥왕했던 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두로는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식민지의 직접 통치자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성하고 번영했던 도시도 하나님의 뜻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두로의 의지에서 이익을 공유하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렇게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언젠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주 잠깐 반짝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마땅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두로는 선을 넘어 극도로 교만하였고 세상의 왕처럼 스스로가 군림하였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 풍요로워지고 나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벌었던 돈들이고 내가 가졌던 권력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로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들에게서 희락은 사라질 것이고 어디를 가서든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례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이 강대국 아수르도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의 땅을 황폐화시킨 것처럼 두로 역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들짐승이 사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곳, 아주 화려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고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두로는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의 주인처럼 권세자처럼 행동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는 이처럼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 있는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고 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사용한 도구를 다 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리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칼질 다 하신 다음에 요리가 끝나면 계속 칼을 들고 계십니까? 씻고 어디 넣어놓고 안전한 데 넣어놓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나누는데 젓가락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사용했던 이런 물건들과 도구들은 그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려놓게 되고 그것들을 씻어서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우리 앞에 강하고 막강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뒤에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도시를 이루고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세워졌지만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그런 두로의 모습을 기생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이 두로는 이전처럼 값을 받고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한번 경험했지만 그들의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교만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망했다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도시를 70년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고 이 남은 이익이 바로 여호와께 돌려질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두는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18절에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세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헛되이 하심으로 복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두로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고 성공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풍요로움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권세와 번영을 누린다 해도 그들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얼마큼 많은 부유를 축적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역시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로처럼 멸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선택받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삶을 행하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만하면은 교만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늘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을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루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또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로 우리는 넘어지고 작은 것 하나로 상처받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로 극복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인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약정의 헌금으로, 속회 예배의 헌금으로, 또한 요셉의 창고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 또한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 동안 더욱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